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이라는 내용입니다. 신앙이란, 믿음이란 인격적이고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인생 속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경험할 때에 신앙이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주관적으로 경험이 되어야 돼요. 교회 가서 들었는데 이것이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경험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일어난 사건들이 다 성경이에요. 자,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있었지만은 시몬과 안나라는 두 사람 외에는 그 성전에는 관객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 성전이신 하나님이 보내어 주시는 그 아들 메시아를 다 스치고 가고, 보고 가도 다 스치고 가고 그냥 지나갈 뿐이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시는 성령님은 오늘도 예수를 스쳐가고 교회에서 왔다가 종교의식에 따라 머물다가 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시몬과 안나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의식하시면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나가야 되는가,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시며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자, 내용은 이러합니다. 성경 말씀을 쭉 내용을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절과 24절을 여러분 참고하시고 보십시오. 모세의 율법대로 마리아와 요셉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예물로 정결례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시몬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25절과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이라고 이러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내에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는 성경이 소개를 합니다. 어떻게 소개합니까? 어렵고 경건한 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사람과 함께 계시고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너는 죽지 아니할 거라는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때에도 시몬의 성전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이 항상 그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성령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 그 말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시몬의 마침 그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대로 정결례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고 오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그런데 시몬이 그 아기 예수를 자신이 안습니다.
그렇게 안고 나서 성령 충만, 성령에 감동된 그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 안에 있는데 어떻게 찬양합니까? 그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예언자적인 통찰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이 종을 평안히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엄류를 가지고 그러죠. 주여, 나는 이제 편안히 이 땅을 떠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말씀대로 나는 구원의 주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마련하셨습니다. 이는 이방인에게 보여주시는 빛이며 아기를 안고 지금 아기 예수를 안고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이러면서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듣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대단한 관객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관객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스쳐 지나가는데, 성전 안에, 예배당 안에는 다 오고 가는데, 종교적인 의식을 다 행하는데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그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시몬을 통해 하시는 계시적 찬양을 들은데 그 마리아와 요셉은 놀랍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아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생명부지의 사람인데. 그리고 나서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시몬이 마리아에게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공생의 기간에 하실 사역을 선포합니다. 계시적 선포를 합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일어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항상 일어서기를 부탁합니다. 거기에 내용이 나옵니다. 도대체 하나님 앞에 늘 일어서서 견고한 신앙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요, 또한 사람에게 비난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넘어지는 사람들에게는 비난하는 표적이 되겠지요.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드러내고,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앞으로 공생의 기간 동안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감추 있는 마음들을. 참 예수 믿게 되니까 저는 그 감추 있는 마음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죄고 허물은 고백하게 되고 용서를 구하게 되고,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마음을 고치시고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집니다. 오늘 이런 현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마음을 칼로 쪼개듯 아플 것이다. 참 저도 신앙생활하며 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날카로운지요. 목사님이 내하고 무슨 원수 짓나? 왜 저렇게 내 마음을 후벼 패노? 할 정도로 예리하게 우리의 마음을 쫙 저의 교만됨, 저의 무죄함, 저의 죄됨, 엄폐됨, 모든 것을 그러시면서 그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덜 추워내어서 그거를 만지시고 성령과 주의 보혈로 다 치유하시더라고요. 변하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 자아 덩어리로 인해서 다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와 견고하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안나라는 선지자입니다.
36절과 37절을 여러분들 참고하십시오. 아셀 지파 바누엘 딸 안나라고 소개합니다. 그 집안의 가문은 제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안나는 당시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이라는 말입니다. 어원상은 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안나는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 사별을 했습니다. 7년밖에 같이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늘 금식과 기도로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자, 38절을 우리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합니다. 마침내 그때, 딱 그래요. 아기 예수님이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의 부부에 의해서 안겨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마침내 그때에 그도 성전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만나는 사람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은 이 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이 아기가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 아기가 사람을 죄와 사망의 죽음에서 속량의 값을 치르고 구원하시는 메시아임을 바로 선포해버립니다.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자기 몸을 들여서 지불하시고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되찾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들을 고대에는 돈을 주고 삽니다. 돈을 주고 찾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사망의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찾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대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을 봅시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25절과 27절에 보면은 시몬은 어렵고 경건하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어렵고 경건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들은 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서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감정은 이렇는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선택하기를 원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있는 대로 퍼붓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있는 대로 말하고 떠들고 교회에 내가 직분자다, 하나님에게 이렇다는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당하지는 않는지요? 집에서 남편에게나 모두에게나 믿음 없는 혹시 남편들에게나 이러한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 안나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다릅니다. 모든 일이 있어서 사업이나 직장이나 무얼 사람들을 대하건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 속에서 살려고 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편과 환경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사명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인생이 긍정적일 때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부정적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아플 때도 있고 내가 강건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부할 때도 있고 내가 빈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를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주기도문에서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서 에고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늘 그 주기도문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달라 할 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이게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의 특징은 또한요, 하나님에 대해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함부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고 우리의 말조차도 듣고 계시는 그분입니다. 연약한 성도들이, 새가족들이 와서 어머나 저분은요 집사라는데 권사님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해? 나는 믿는 사람들을 저 정도 되면 고상하게 보고 믿음 있게 봤는데 왜 저 모습이야? 시험 당치 않게 하세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심령이 성령에 다스려졌던 사람이들이.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익과 모든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존귀 여기는 신앙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손실이 있습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오히려 감사로 여겼습니다. 그걸 신앙인의 표정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내의 육신적인 내게 이익이 된다면 신앙을 버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게 당장 이익이 되지 않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라면 나는 그 뜻을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37절 내려갑니다. 안나가 소개됩니다. 안나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나는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하나님께 그 선지자로서 받았던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도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깨달음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일찍이 결혼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살이 되면은 결혼을 한답니다. 13살, 17 안으로는 다 결혼을 하겠죠. 조언하는 풍습이니까. 우리와는 시대가 다르죠. 예전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니, 할아버지 세대 때 보면은 뭐 중학생이 그냥 결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시집 와가지고. 그러니까 어린 길을 만나서 사는 거야, 그냥. 이런 조언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십니다. 7년을 살다가 남편을 사별했습니다. 그러면 장장 얼마입니까? 70년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가 성전에서 장장 얼마를 결혼했느냐? 13세 때 7년을 살았으니까 그는 한 60년 이상을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그렇게 하나님의 신앙이 그 말씀이 현실화되기를 나타나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의 사업이나 나의 일이나 나의 가정에서나 내 마음에서나 나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사례에서나 교회 생활에서 어디서든지. 자, 여러분 두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것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는 두 가지 마음들을 품습니다. 항상 생각하는 거는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복이 되는 거예요. 복된 거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사로 듣지 마십시오. 당신의 말이 당신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이고 당신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복된 거룩이 되어야 복이라는 것은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마음으로 살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첫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할렐루야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들의 것임이 되고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 된다. 신앙은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형식이나 외식이나 형식이나 의식에 붙들려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환경과 형편 이 형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 내가 가난할 때는 나의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내가 부할 때는 하나님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아멘. 그거예요 신앙이. 그렇게 항상 환경과 형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없음을 통해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가난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옵소서.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병약했을 때, 내가 아플 때에 내가 왜 이렇게 아파 여기에만 매달려 힘들어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며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의 인생에 아픔들이 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넣어놓고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하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주도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대로 믿는 날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찾아 나와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를 성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은 우리의 육신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의 힘으로, 내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게 기도가 사라졌다. 내 입술에 내 마음에 기도가 사라졌다면 점검하십시오.
당신은 믿음을 쏟아버린 겁니다. 믿음의 병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답답함,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누가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누가 살아갑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이 주어집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의 눈을 뜹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기도 없는 의식과 형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요? 종교의식은 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격의 부르짖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진정 내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악과 연약과 모든 것을, 나의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은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 우리를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겁니다. 우리는 그의 소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기를 가진 어머니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언제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기를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일 때랍니다. 그러면 성도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가 되십시오. 추함으로 기질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제약된 기질, 고집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입니다. 그것이 자존심인 양 붙들지 말고 늘 그것에 이끌려서 그렇게 해봐야 무엇할 겁니까? 그러한 인생이 지금까지 끌고 왔다라면 회개하시고 나를 고쳐달라고 하십시오. 자, 봅시다. 25절 보면은 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두 사람은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성령이 임재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해서 뭘 합니까? 노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다스리고 지배합니다. 범죄치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할렐루야. 또 어떻습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그렇죠?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하시고 움직이도록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에 이끌려 살았다는 겁니다. 또 한번 봅시다. 27절 한번 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으면 시몬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는 거예요.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참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막 교회가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수요일도 가고 싶고 새벽 기도도 가고 싶고 은혜가 되니까요. 주일도 가고 싶고요. 가가지고요, 청년 때 이 강대산에 그때는 나무였습니다. 지금 크리스탈이지만 청소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 그 호마이카 같은 걸로 발라놓으면은 이게 때가 끼면 광택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그러면 어떡해요? 그거를 아무도 모르게 콤파운드를 사가서 닦은 거야,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닦았는데 때가 묵은 때가 안 벗겨져. 그래서 딱 반을 닦았어. 그러니까 반은 바짝바짝하고 반은 뽀얗잖아. 그러니까 청소한 분들이 와서 이거 누가 이랬노 누가 이랬노 이런 거야.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바짝바짝하고 이게 희한하잖아요. 얼굴이 또 반쪽은 또 눈썹 깎은 것 같고 반쪽은 눈썹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막 물걸레로 싹 발라붙더라. 그런 경험이 있었어. 강단에 그때 꽃꽂이를 했는데 막 꽃을 사다가 제가 꽃꽂이 예배당에 유리창에 금이 나가 있었는데 그걸 그냥 다 보는데 그걸 할 수, 그래서 유리칼로 사다가 하니까 기술이 없는데 됩니까? 그래 그건 못하겠습니다. 위험하고. 그런데요, 은혜가 안 되니까요, 은혜 안 되는 짓만 하는 거라. 유린주일 학교 학생회를 해라고 하는데 아유 너무 일이 많은 것 같아. 학생회 안 할래요.
그 다음에 유년주일 학교도 안 하게 되고 다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고 싶고 할 때에 계속 붙들고 나오세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당신을 초청하는 겁니다.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아멘? 아니요라는 소리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더라고요. 주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못합니다. 아무것도 부담스럽지 않는데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의 집사님 한 분은 그랬습니다. 어디라고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집사님은 동네에서 어디 놀러가고 어디 간다 그러면 막 나서서 장바오고 다 합니다. 일 다 합니다. 찌짐 붙이고. 그런데 교회에서 어른들 모시고 갑니다 하면 막 아픕니다. 못 갑니다. 세상 일에는 그렇게 재미가 있는데 육신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그렇게 힘듭니다. 집사님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나이롱 집사 이러지요.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두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또 안나는 어떻게 해요? 38절에 바로 그때에 안나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떻게 안나는 알아봤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두 사람이 있었기에 성령 충만에 임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그냥 임하십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할 때 120문도에게 성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때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영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일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가합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예언된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보고 싶지 않습니까? 만나야 신앙이 자랍니다. 교회 문턱을 들락날락거린다고 자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입니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품에 안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스쳐 지나가고 모릅니다. 보고 지나가고 스쳐 지나가도 모릅니다. 대제사장도 제사장도 학자도 성전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지도자들도 심지어 스쳐가도 몰랐습니다. 수많은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출석하며 주일마다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 속에서 그냥 머물러 앉아있고 자기 자아중심으로 자기 틀 속에 딱 갇혀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하고 말씀을 만나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믿음을 원하지 않는 의식과 형식 속에 있는 그들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종교인들은 지나쳐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아중심적인 종교적인 경험과 그 지식을 자기의 진리로 착각하고 자기 틀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려고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은요 돈으로 이익은 좀 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지 않습니까? 형편이었다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형편이 좋을 때는 그냥 고개 들고 잘 나가는 것 같이 세상을 붙들고 뭔가 하는 것 같이 살다가 형편이 쪼그라들면은 그때부터는 자기도 쪼그라들어. 원망과 불평이야. 괜히 있는 남편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고. 왜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신앙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내가 부하나 가난하나 있으나 없으나 아프나 건강하나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지요. 이름을 빨리 맞추시기 바랍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끄떡끄떡 하시는데 이름이 누구지요? 성은 알게 드릴게요. 송입니다. 예, 지체장애자입니다. 뇌성마비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시를 성은 우리가 부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내게 알게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영감으로 찬송시를 써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게 합니다. 장애가 장애인가요?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 은혜로움들, 우리는 그래 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뇌성마비의 장애자를 들었어요. 이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시고 세계적으로 온 사람들이 그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까? 형편 좋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가 몸이 병이 들고 내가 연약해질 때는 쪼그라드는 것이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버리셨나요?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아픔 속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 속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그러한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의 도구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슬퍼하거나 마음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위로받으십시오. 그렇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을 통해 걸어. 제가 어느 교회에서 훈련을 받을 때입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설교 가운데 고인이 있습니다. 그 강남에 잘 사는, 얕은 강남에 있는 교회입니다. 강남에 주로 전부 다 4년제 대학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엘리트들이 모인 곳이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서 그 남편은 뭐 하느냐? 그 아내의 남편은 일하는 분이에요. 막일 하시는 분이에요. 살아도 셋집에 살아요. 그들은 아파트에, 큰 아파트에, 외제차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추구하는데, 좋은 학군에. 그런데 그 가정은 남편은 막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부엌에서 일하는 아내를 보고 남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꼭 그 교회 가야 돼. 그 교회 가고 다른 데 가면 안 될까? 이러니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이 교회를 가야 돼. 왜냐하면 우리 구역의 식구들이 그렇게 법원 검사고 판사고 어쩌고 저쩌고 회사 중역이고 사장이고 그런데 다 그런 분이 모여서 절 보고 하는 말이, 당신은 어떻게 그래 밝으냐고, 당신은 어떻게 그래 얼굴이 볼그스름하고 그렇게 기쁨이 흐르냐고. 그들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렇지 않는데 오히려 자기를 통해 은혜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의 도구가 된다면 그 목장 모임에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있고 없고 때문에 기죽고 쪼그라들고, 있을 때는 주님 앞에 그래도 또 있다고 또 안 나온다고 놀러 다닌다고 저놈이는, 없을 때는 그냥 주님 앞에 그러다, 또 없으면 쪽으로 들어가지고
또 기도하러도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줘도 걱정이고 안 줘도 걱정이라고. 줘면 교만해지고 지 마음대로 행하려고. 안 주면 또 기죽어 갖고 방에 그냥 방구석에 계시고, 미안합니다, 방구석이라서 방코너에 방콕에 계시고, 주로 방콕 여행을 즐기시고.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도대체 집에 앉아서 방콕 여행을 하면 그때 콩이 나와요? 팥이 나와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픔을, 나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요. (60년을) 넘게 홀로 살았다 하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살기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을 때는 내가 없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있으면 있는 대로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빈에 처할 때나 부에 처할 때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신앙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기가 죽어야 돼요? 왜 우리가 당당하지 못합니까? 왜 세상적인 가치로 인생을 바라봅니까? 신앙인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소망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플 때나 병들 때나 가난할 때나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셨습니다. 외로울 때나 하나님이 내 위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소망을 기다리고 그 소망을 붙들 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싶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의식과 형식에 그냥 예배라는 것을 치르고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전혀 내 생활과 내 인격에는 변함이 없는 그러한 종교인이 되시렵니까? 아니면 참 신앙인이 되시렵니까? 내 생각, 내 주장, 내 감정, 그것을 충족하기를 원하는 종교인에서 성숙하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권면합니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